민족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한결같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슴 아파하면서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민족에게 정말로 자기 민족을 향해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며 또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감에 투철했지만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는 그렇게 가슴 아파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지,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의 쓰라린 아픔의 진정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민족을 위한 근심과 고통의 진정성을 보여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의 고통, 몸부림치듯 하는 그의 외침이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공동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진정성을 내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저 지나가면서 한두 번 언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날도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 내 이웃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방관하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으니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서신입니다. 유대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문제 속에서 내 기도의 문제인데 누구에게 막 부탁할 수 있나? 아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각자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요, 모 집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매형의 이러이러한 상태, 암 투병 중이고 또 코로나에 확진되어 있는 상태다. 병원에서는 3개월을 본다. 그러한 문자 내용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찬양의 제목으로 그가 찬양을 기타 치며 연주하며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중보기도 요청을 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나 혼자만 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이 말세야,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야, 우리가 기도할 때야, 말들은 많이 합니다. 과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얼마나 함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가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점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근심과 고통하는 그 마음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까지 나라와 민족과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말로만 떠들어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마음을 통회하면서 우리의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나의 권력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구원의 은혜에서 단절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그는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나의 부모, 형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어떻게 외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유대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을 가질 이유 과연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민족보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을 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복음은 바로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 역사,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이제 역사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역사적인 특권이라는 것이 바로 양자됨, 언약과 율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만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내 부모, 형제, 이웃이요,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저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의 새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을 거치며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들이 실현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양자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광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집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가십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 여러분, 지금이요, 오존층이 많이 파괴돼서 예전과는 달리 정말로 불볕더위, 땡볕더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정말로 36도. 말이 됩니까? 우리의 체감 온도는 더 높겠죠. 그런데 사막, 바로 이집트 광야를 행진할 때 이들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막은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합니다. 낮에 그 뜨거웠던 열기가요, 밤에 되면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 자기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유대민족은 독점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 누구에게도 율법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의 모습, 다른 민족 그들에게 모범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약과 율법과 예배의 모범과 약속을 받은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오신 것입니다. 특권을 물려받은 민족이요, 바울의 동족인 유대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유대 민족이 아닌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생명을 드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이 받은 특권을 열거하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생각은 택함받은 민족이 마땅히 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모든 언약, 완전한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민족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자기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겨야 하는데 유대민족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방해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민족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렇게 특별한 민족임이 맞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래, 아직은 희망이 있어.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는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이 따라주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성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다이나믹한 아주 강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서십시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되다 아름다운 발이요. 왜 복되고 아름다운 발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유대 민족에게 주어졌던 이 특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사도 바울과 옛 유대 민족에게 관계된 말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기 민족의 애끓은 사랑, 그 심정,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종교도 국방도 모두가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부패와 부실 속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소식만 듣고 어찌알고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이것들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하십니까?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자로 승리자로 살아가면 되지라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기도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종교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민족의 문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양쪽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해 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훗날 주님께서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면 어떡하시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복음 전하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입이 뻣뻣하다고요? 말재주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행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힘을 쓰십시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 키우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만 꼭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는 주변에 가까운 교회, 댁에서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라고,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의 불신앙을 인하여 자기 민족이 당할 저주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자신이 당하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그들을 강력하게 영적으로 사랑했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였는가. 이제 바울처럼 한 줄기에 꺼져가는 그러한 생명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여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늘 예배자로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